천국으로 가는 해변. 구원의 길을 외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서재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계단 아래 복도에는 많은 천사들이 바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주님께 가까이 와서는 두루마리를 들이며 빨리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루마리를 읽으시는 주님의 눈에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나신 표정입니다. 주님께서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돌려주시면서 나는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과 저는 바깥 잔디 정원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잔디 정원은 황금성 밖에 있는 예배처소입니다. 복도를 걷는 중 좀 전에 그 천사가 뒤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가까이 다가와 주님께 그 두루마리를 다시 드리려 하자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리고 돌아서서 정원 쪽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무척 궁금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정원에는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옆에 계신 주님께서 갑자기 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서셨습니다. 저도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예배가 마치자 잔디 광장에 긴 식탁이 많이 놓여졌고 사람들은 음식이 차려진 식탁에 앉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는 것 같았습니다. 광장에 놓인 식탁은 주빈 자리 한 자리만 빼고는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아주 긴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빈 자리에 앉으셨고 오른편에 저를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주님께서 모든 식탁의 주빈 자리에 다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보자 나는 하나가 아니다. 나는 어디든지 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주님께서는 당연히 그러실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즐겁게 웃으시면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모든 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식탁이 제 눈에는 몇백 미터나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 식탁에 누구와도 대화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식탁 뒤쪽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자 그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과 대화한 후 중간에 앉은 사람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마음만 먹으면 서로의 말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사람은 나이가 많아 보이고 기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주님 옆에서 식사하는 것을 보니 아주 상급이 높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큰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손가락에는 바울이 끼고 있던 반지보다 더 큰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척 여윈 사람이었으나 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왕과 같은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 마음을 알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세입니다.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모세라는 것을 알자 제가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저를 알고 있다고 하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생각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위해서 산 것은 아닙니다. 책망받을 일도 많이 했지요. 하지만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감춰주셨습니다. 저는 큰 상급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웃으면서 성경에 있는 저의 모습은 일부분입니다. 저는 참으로 많은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다 주님 덕분입니다. 제가 제일 난처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묻자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사역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참으로 제가 난처하고 힘들었을 때는 죽고 나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입니다.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한 것 같지도 않았고 모든 사역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으니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면류관은 당연히 주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자리를 뜨셨습니다. 저는 다른 식탁들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여전히 주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앉은 식탁에만 주님께서 안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디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어떤 장소라도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보았던 주님의 다양한 모습을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세에게 반지를 보여주실 수 있느냐고 묻자 모세는 손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반지의 초록 보석은 영상을 볼 수 있는 화면이었습니다. 반지 화면에는 중동 지역의 전쟁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근심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묻자 모세는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세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이끌고 온 민족이 이웃나라와 싸우며 또 주님을 부인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 마음을 알아챈 모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다시 반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곳이 집중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녀들과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 기도하는 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모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반지 화면에 숲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가 가방을 들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보여준 화면이라고 말하자 모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보고 있으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모습들이 반지에 재방송되듯이 상영되고 있었고 조금 전 주님의 서재에서 책을 읽는 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두 다 보여줍니다. 모세의 말에 저는 그 반지가 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주님은 식탁으로 돌아오셨고 손에는 천사가 가지고 왔던 그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읽어보시고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겐 원칙이 있다. 주님의 말씀에 모세가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를 부르자 두루마리를 들고 왔던 천사가 달려와서 주님 옆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주시며 기도한 대로 해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궁금해하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본 그 두루마리는 어떤 사람이 내게 보낸 기도다. 그런데 나에게 요청한 것 중에 정말 허락하고 싶지 않는 간구가 하나 있다. 나는 그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보류했지만 이제는 응답하기로 하였다. 저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힘드니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구나. 지금은 때가 아닌데 그 아들이 원하고 있다. 주님의 얼굴이 심각해지셨습니다. 저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사명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세의 반지를 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저에게 반지 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지의 화면 속에 한 남자가 숲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화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가 숲을 지나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닷길을 통해 천국에 와서 생명수를 마셨습니다. 다음 장면에는 그의 육적인 상황이 보여졌습니다. 남자가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글을 쓰다가 몇 번이고 좌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글을 끝까지 써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그가 준비한 말을 하자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외로이 혼자 지냈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이다. 자신들의 교리와 맞지 않는 구원의 길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주님의 말씀에 저는 그 사람의 어떤 주장이 그들과 다른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도록 사명을 주었다. 많은 사역자들이 천국 오는 길에 대해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원을 받기 위해 내게 와서 생명수를 마셔야 하며 나를 위해 가시밭길을 가야 한다고 말한 대목에서 그들과 의견이 달랐던 것이다. 구원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힘들다. 하지만 그 힘든 길을 가야 얻는다. 그는 구원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자다. 나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며 쉽게 구원을 얻으려 하고 사역자들도 구원의 길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또 세상과 타협하며 가르친다. 어떤 자는 내게 묻지도 않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구원의 길을 가르친다. 그런 사역자들은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나를 믿는 자는 천국에 올 수 없다. 적당히 믿는 자는 지옥 백성이다.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많은 설교자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고 듣기 좋고 하기 좋은 말만 한다. 그런 자는 거짓 선지자다. 적당한 말로 사람을 현혹시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다. 바른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나는 그런 자로 그를 선택했으나 그는 견디기가 힘들다고 하는구나. 그가 자신의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하니 응답할 수밖에 없다. 저는 주님께 그에게 다른 사명을 주시고 그를 다시 사용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죽음이란다. 그 사명 말고는 내가 그에게 준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나는 그를 데리고 올 작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과 식탁을 떠나기 전에 모세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저에게 당신의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천국을 나오면서 구원의 길을 설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보여준 책은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는 책이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성령께서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는 세상으로 향하여 갔습니다.